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지는데,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 예전에 그 열심들이 다 사라진 게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이 지금 점점 열심히 사라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이 사람만큼이라도 우리가 진짜 힘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제가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6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 있게 자기에게 배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딱 띄워서 보면요, 대체 이게 누굽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보고 배우라고 한 말을 어떻게 보면 왕교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뭐 하더라도 나를 보고 좀 배우십시오,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말을 쓰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실제 우리가 바울에게서 보고 배울 게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참된 크리스천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번째 뭡니까? 바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열정. 여러분, 200km가 넘으면 상당히 먼 거리죠. 말 타고 달리기는 상당히 먼 거리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담에석에 있는 예수 믿는 그것들도 내가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공문을 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한테 공문 주면 내가 이거 가지고 가갖고 예수 믿는 것들 내가 다 잡아오겠다. 그게 아주 그냥 엄청나게 강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보니까요, 뭐가 느껴집니까? 바울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열정이. 물론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거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이게 마땅한 것이었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었죠. 왜? 하나님 믿지 않고 이상한 도를 전파하니까 마땅히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한 그 열정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열정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10년간 총 13,000km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뭡니까? 열정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에요. 열정은 뭡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믿는 사람만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믿던 안 믿던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열정이라는 것이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습니다. 모든 자가 흥분하고 가슴이 설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슴 뛰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남에게 있는 돈, 남에게 있는 은사, 이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가슴 뛰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면 내게 열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열정은요, 반드시 올바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열정은 엄청난데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열정이 있으면 올바른 방향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안 하고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달려가는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느낀 사랑, 어디 가서 시험을 해봅니까? 바깥에 세상 가서 시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공동체원과 함께 그것들을 나눠야 되고, 그런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는 교회 안에서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먼저 행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굳이 안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고 도와주고 격려받습니다. 마치 교회는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내가 있을 때 마치 우산처럼 바깥에 공격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비전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리더에게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시고 리더에게 비전을 부여하세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함께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우리 열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열정, 꿈과 목표가 있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배워야 됩니까? 바울의 충성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정과 충성은 조금 다릅니다. 열정은 열심이죠. 충성은 뭡니까? 어찌 보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내가 믿는 사람에 대한 열심, 이게 바로 그런 열심 있는 마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게 바로 여러분들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에 말하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한자는 찾아보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충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죠? 가운데 중자니까. 그래서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누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된 자에게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 따라옵니다. 억지로 거짓으로 하지 않아요. 계산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환경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말씀하면 바로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요,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성된 마음으로 나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입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가족들한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아십니다. 나는 나에게 충성된 자인지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인지 내가 깨달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충성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